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생기는 어려움이라면 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내 잘못이지.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내가 분명 실수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요 풍랑이 오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뭐 관절도 쑤시고 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이렇게 질병 가운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다른 집 자식들은 뭐 다 잘 되는데 우리 집 자식만 아직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괜히 시비 걸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일터에 사업도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주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헌신을 안 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런 마음에 또 어려움이 생겨서 질문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해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람이 일었어요. 풍랑이 거세졌어요. 밤은 깊어가는데요, 바람은 더 거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노를 젓지만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바람과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풍랑이 찾아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살펴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만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제자들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까 서로에게 인사 나눴던 것처럼 풍랑보다도 주님께 시선을 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는 순간에도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는 것을 보여주죠.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밤이었어요. 바람이 거셉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하게 많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순간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서운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 어려움에 빠진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풍랑이는 제자들의 고난 사건, 바로 수시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먹일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었어요. 그 무리가 떡을 얻어먹고 나서 자, 저분 함께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고플 일 없겠다,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던 분위기였어요. 제자들도 무심코 그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떡을 나눠줬더니 계속해서 5,000명이나 자기들도 먹이는 수단이 도구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졌는지 몰라요. 그 백성들, 무리들,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막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어요.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힘겹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거 나 혼자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낙심될 때도 주님은 그것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아무 말도 안 나오죠. 그저 눈물만 흘릴 때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면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때로는 옆에 있는 가족에게도 내 속마음을 드러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주님은 실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은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힘겹게 사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사경이라고 굳이 성경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밤사경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동이 터올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아주 늦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왜 주님 이제야 오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밤새도록 고통당했는데요. 이럴 만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늦은 걸까요? 딱 맞춰 오신 걸까요? 네, 딱 맞춰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해서 당장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당장 이 고통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조급하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는 조급하고 늦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지금 지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남몰래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군요. 제가 주님께 응답받지 못해서 낙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 기도 듣고 계시군요. 정확한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것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눈에 당장 주님의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원하는 타이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풍랑보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본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해졌는지 몰라요. 와, 영광의 주님, 창조주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주님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력이 생겼을까요? 어쨌든 베드로가 나도 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오라 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거친 파도가 요동치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기적이 일어났죠. 29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초능력이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바다는 더 이상 그를 빠뜨릴 수 없는 단단한 바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는 못했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바람을 보았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대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배 밖은 역시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바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던 대상이 달라졌죠? 그러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직분도 맡고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시선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저작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죠. 그 문제가요, 갑자기 커버린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문제가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면 볼수록 내 눈에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눈에 문제가 계속 커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풍랑에 완전히 압도된 것처럼 나도 문제에 압도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딴짓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우리 앞에 앞길이 아무리 막혀도요, 하나님께서 가실 길까지 막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을 제거하는 것이 참 믿음일까요? 풍랑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이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보다도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 문제도 있고, 저 문제가 계속 커져서요, 기도도 할 맛이 안 나게 돼요. 하지만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주님은 이 문제보다 크시니까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도 계속 말씀을 보면서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계속 크지만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커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내 자신에서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계산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선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풍랑을 보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야 된다고요? 주님께로 우리 시선이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에 분명히 그 사이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로 직진하여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에 빠져들고 걸음이 중단되고 말아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풍랑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안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던 눈을 들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거죠. 오늘 본문 32절은 이 밤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누가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전에는 계속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사투를 벌이며 노를 젓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어떤 출신인지 아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숱한 풍랑을 만났을 겁니다. 이전에 어떤 풍랑도 다 이겨낸 베테랑들이 타고 있었지만 그 밤에 그들이 유독 죽음의 문턱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 운전대 잡고 내 지식과 경험, 노력, 인맥, 재물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져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풍랑도 오는구나. 혹시 그런 지금 기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낙심에 처할 때에, 그리고 내 힘으로 버텨보지만 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영육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인생의 모든 풍랑을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주님 모셔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잦아들어가냐? 그렇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전염병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요, 또 사업의 실패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아요.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신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면 때로는 주님께서 풍랑을 멈추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풍랑 가운데 오랫동안 풍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꼭 우리를 안아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사건이죠. 그때의 풍랑이 잔잔해졌지만 본문에서는요,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닫혀있던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귀신을 내쫓은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장정을 먹이시는 것을 친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진짜 절정인데요,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도 걸어오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어떤 밤바다의 시간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더 다른 훨씬 심오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시가 박히면 아이들은 단순히 이 가시 하나 빼달라고 소리치잖아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 문제 좀 속히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보다도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뒤에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 고난이 옵니까? 라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보고 계셨군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또는 여러분의 지위입니까? 오직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풍랑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때로는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주님을 우리 배에 모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 주께 맡기시면 그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 함께 계시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확신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숱하게 마주하게 될 풍랑과 밤바다 속에서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운 풍랑도 잘 헤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도 오고 다른 사람 가정에는 없는 환난도 오고 시련도 올 때에 왜 하필이면 접니까 원망하던 우리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풍랑에 집중하기보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의 배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어려운 인생의 풍랑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능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